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고 좋으신 분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심으로 오늘 말씀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길로 최선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오늘 또 새날을 주시고 생명과 호흡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고 고백했던 시인처럼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로 알게 하시고 하나님 걸음걸음 동행해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등불이 되어 주시고 양식이 되어 주시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송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부르십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마음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4장 1절로 20절입니다. 그때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이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가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여로보암이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이야의 집에 이르니 아이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아이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네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 아이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네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네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네게 전하리니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네게 전하리니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네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네 등 뒤에 버렸노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네 집으로 가라. 네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 즉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서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 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셨음이니라 하니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가서 집 문 지방에 이를 때 그 아이가 죽은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로보암의 그 남은 행적 곧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와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니라.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22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네, 여로보암의 아들이 이제 병든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비야라고 하는 아들인데요. 이 여로보암이 자기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백방으로 이렇게 수고하고 노력을 하지만 호전되지 않아요. 그래서 불안했는지 이 자기 아내를 하루는 아내로 하여금 변장하도록 하고 일단은 여로보암 자신의 이 왕의 아내 이 왕비 인척을 하지 말고 이 평범한 이 주민의 복장으로 실로로 가라. 그 실로에는 선지자가 있다는 거죠. 그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로보암이라고 한 인물, 그 인물의 유형, 오늘 이 여로보암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지식적으로는 알아요. 하나님을 알고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그는 하나님과 무관한 자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섬기지 않고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는 자로 생을 마감해버리는 대표적인 사람이 여로보암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예언한 선지자가 실로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실로의 그 선지자 아비야라고 하는 선지자인데 그에게 변장하고 갔어. 그러면서 그냥 갈 수 없으니까 예의를 갖추고 이렇게 선물로 먹을 것을 이렇게 가지고 갑니다. 여기 보면 떡 10개, 또 과자, 꿀 한 병을 가지고 변장을 하고 가라는 거죠. 그래서 여로보암의 아내 왕비인 것을 숨기고 우리 아들이 이만저만해서 지금 병들었는데 차도가 없습니다. 이 아이의 운명이 어떻게 되겠는지 좀 물어보고 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예요. 그럼 이제 하나님이 가르쳐 줄 거라고 하는 거죠. 근데 정작 본인은 하나님을 섬긴다든가 하나님을 믿거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과 이 관계가 없는 삶과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면 뭔가 답이 있을 것이다. 그것은 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아내를 보냈는데 그 이 아이야 그 이 아이야 선지자 그리고 그 여로보암의 아들은 아비야죠. 아이야 선지자가 지금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한다고 말을 합니다. 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에, 이, 이 상황을 알려주셔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데
여차여차해서 여로보암이 그 아내를 변장시켜 너에게 보낼 것이다. 그가 올 것이다. 그녀가 올 것이다. 그래서 그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물으러 오나니 이러이러하게 대답을 해라. 근데 그 여인이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채 하고 들어올 것이다. 변장하고 들어올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전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올마이티가 아십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고 시간과 공간 안에 이루어진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다 아시고 주관하시고 통치하십니다. 심지어는 사람의 폐부, 사람의 이 불국한 눈으로 사람의 생각까지도 감찰하신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 가르쳐 줘요. 그래서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 발소리를 듣고 지금 이 선지자는 늙어가지고 이제 눈이 침침해요. 그만큼 나이가 많이 먹었다는 거죠. 잘 눈이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가르쳐 줬기 때문에 이제 귀로 소리만 들어도 인기척만 들어도 이제 누가 오는지 아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가르쳐 줬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히 이제 옵니다. 근데 이 아이야는 하나님께서 받은 이 말씀, 신탁을 하죠. 어, 그래서 이제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어, 주신 말씀을 그 여로보암의 아내에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문에 당도했을 때 그 소리만 듣고도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고 하죠. 어, 어찌 다른 사람인 척 하느냐. 아마 놀랬을 것입니다. 예, 이런 초자연적인 이런 역사, 일들은 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죠. 예, 또 하나님의 메신저인 그 아이야 선지자 역시 하나님이 미리 다 가르쳐 주신, 미리 말씀을 주신 대로 그는 대응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그런데 이 명령이 듣기에 굉장히 흉한 일이 될 것이다. 흉한 소식이다. 그래도 전하겠다. 자, 이게 이제 하나님의 메신저들의 자세죠. 사람이 듣기 싫은 말, 경고의 말, 거북스러운 말, 심판의 말, 이것도 전해야만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세탁하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심판의 말씀이면 저주의 말씀이면 그대로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메신저,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임의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악한 선지자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세탁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주와 심판을 얘기하는데도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렇게 해서 자신도 망하고 백성들도 망하게 하는 거죠. 오늘 이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 여로보암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그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 우상 숭배에 빠뜨리는 아주 악한 이전의 왕들보다 더 악한 왕이라고 하나님께서 아주 이 호되게 말씀하시죠. 이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남편 여로보암을 하나님께서 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다. 그리고 심지어는 다윗의 집에서 이 5조각, 10조각, 그러니까 10개 지파를 찢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10개, 10지파를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너는 이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를 지키고 순종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는 것처럼 따르지 않았다는 거죠.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했다. 근데 그 악의 실체가 뭐냐? 그가 바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고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또 하나님을 등 뒤에 버려버리는 이 배도와 배신,
행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리는데 이 산에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다 끊어버리겠다는 거죠.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것처럼 쓸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집을 쓸어버릴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죠. 그래서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으면 들깨들의 이 밥이 되고 그리고 공중의 새가 먹어버린다. 들에서 죽으면 공중의 새들이 날아와서 이런 독수리 같은 막 새들이 와서 그 시체를 먹어버릴 것이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을 예고한 겁니다. 그것은 바로 여로보암이 다윗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배신하고 우상을 섬겼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네가 일어나 집으로 가라. 그 여로보암 아내에게 말하죠. 그러면 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 그 아이는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슬퍼하고 그 아이를 위해서 장사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서 그 아이만 이제 바로 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간다. 오늘 여기 13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그 아이야 선지자가 여로보암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습니다. 유일하게 여로보암 가문에서 그 아이가 병들어 죽게 된 그 아이만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이 저자가 밝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선한 뜻을 품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추정은 해볼 수 있죠. 당시에 그 아버지가 어떤 죄를 지었다고요? 바로 우상, 여기 보면 아세라상이 구체적으로 언급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 가나안 종교, 그 가나안의 족속들이 섬기는 우상을 이제 끌어들여서 베델과 이 단에 제단을 만들고 분향단을 만들고 그리고 사설 네이 계열의 이 제사장을 세운 것이 아니라 누구나 원하면 일반 사람도 세워버리는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내팽개쳐버린 이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멸시죠. 이런 죄를 지었어요. 그렇다면 이 아이는 하나님께 선한 뜻을 품었다라고 하면 그 아버지의 이 정말 악한 죄를 그 아이만큼은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 않는가. 그리고 그 아이는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정말 그 우상을 싫어하고 미워해.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다. 정말 이런 선한 뜻을 품었지 않겠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데려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눈,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이 굉장히 빨리 죽고 어린 나이에 죽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불행한 것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안에서 복된 죽음을 말해주는데 이 여로보암의 아이, 병든 아이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사랑하셔서 그 아이를 지금 데려가심으로 그 아이가 앞으로 닥칠 여로보암 가문에 밀어닥칠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이 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의인은 이 화와 예군이 오기 전에 재앙이 오기 전에 하나님이 의인을 먼저 빼내가시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그것으로 말씀합니다. 이 여로보암의 아들도 하나님이 그 아이만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릴 때에 그 아이만 하나님께서 미리 데려가셔서 화를 명케하는 왜? 그 아이가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우리의 구원은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단독자로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뜻을 품은 그 아이를 하나님은 따로 구별시키셨다는 겁니다. 여로보암을 다 사내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다 멸해버리고 심판한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문에서 이 아비야라고 하는 그 아이는 하나님께 선한 뜻을 품은 자로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셔요. 그래서 계시록에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죽음이 슬프거나 안타깝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저주스럽고 불행한 죽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죽음, 복된 죽음도 있는데 바로 여로보암 아들 아비야의 죽음입니다. 그 아비는 자신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에 우상단지를 들어와서 자신도 죄를 짓고 그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들고 배도의 삶을 살도록 했어요. 그러나 그 가정에도 정말 착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선한 마음을 향하고 있는 자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외면하지 않고 그 아이를 하나님이 병든 아이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심으로 장차 그 여로보암 가문에 내릴 심판을 피하게 만듭니다. 썰어버린다고 했죠, 하나님께서. 이 들짐승의 밥이 된다고 했죠, 그들의 시체가. 근데 하나님은 이 아이를 미리 그 화와 이런 재앙을 피하게 만드셨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킬 것이라고 말씀하고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여인이 집에 당도했을 때 하나님의 그 예언대로 아이를 하나님이 데려가시고 죽어요. 이것은 바로 그 예언자, 선지자의 말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탁이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다. 그 말씀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 심판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기에 증거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그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지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그 뭐예요?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그래서 그들이 흔들리는 갈대처럼 되고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준 좋은 땅에서 뽑아버리겠다는 거예요. 뽑아서 저 강 너머로 흩어버리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아세라상, 결국은 그 우상을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한, 그래서 그 우상을 섬기기 위한 산당을 짓고 말이죠. 예루살렘에 가지 않고 베델과 단에 자기들이 신전을 만들고 이 혼합주의로 빠져버리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이 심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 범죄를 말하고 있죠.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신다. 왜냐하면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겠다는 거죠.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 문지방에 이를 때에 그 아이가 죽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그 아이의 죽음을 슬퍼하고 하나님의 선지자 아이야의 말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장례를 치르고 그 아이가 장사 지내게 되죠. 그리고 여로보암은 이제 죽게 되고 조상들과 함께 잔다고 말하고 나답,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될 것이라고, 왕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여로보암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단순히 종교인으로서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 구약의 또 신약의 안다고 하는 것이 부부가 서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우지 아니하고 서로 벌거벗고 그렇게 친밀하게 아는 이런 인격적인 이 관계를 말하죠. 이게 하나님의
부부가 서로의 사랑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알듯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렇게 부부의 친밀한 관계처럼 아는 거예요. 근데 이 여로보암은 계속해서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알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 자식이 병든 것이 무엇인지 그 도움 하나님은 유대하시고 하나님은 다른 신과는 다르고 하나님에게는 해법이 있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 능력이 많으신 분, 이런 전능하신 분은 알고 있지만 본인이 정작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고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 공동체를 우상에 빠뜨리는 이 배도의 주인공이 되고요. 그러니까 끝까지 그는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로 이런 메시지를 주시고 또 그 아내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는 끝까지 회개하거나 돌이켰다고 하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안타까운 죽음, 불행한 최후, 그의 삶 전체가 참으로 안타까운 삶이죠. 자,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함으로 친밀한 관계. 에, 에, 그래서 이 하나님을 단지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 체험을 통해서 관계, 또 인격적으로 친밀함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여로보암 한 사람으로 인하여 그 가문이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해야 하는 그런 조상, 그런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으로 우리의 후손들이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게 하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기억하고 하나님이 늘상 다윗과 같이라고 말을 언급해 주듯이 아무개와 같이 이렇게 우리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우리의 후손들에게까지 은혜를 베푸는 그런 믿음의 선조, 믿음의 조상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로보암의 그 죄를 고발하고 그 죄로 인하여 결국은 그 가문이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고 이제 멸절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고 또 이 여로보암의 죄는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주권자 왕으로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처럼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끌어와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범죄에 빠뜨리고 자신도 죄를 짓는 그래서 그 가문 그 아들들을 하나님께서 다 끊어버리겠다고 들짐승의 밥이 되게 하겠다고 하신 이 말씀을 하나님 저희가 듣고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는 가볍게 하나님을 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를 행하며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 우상은 주여 가까이 두지 않고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우리 후손들이 우리 때문에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구원을 받는 그런 아버지는 믿음의 조상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아들 그 아비야를 기억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삶 되게 하시고 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뜻을 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그래서 하나님으로 기억된 바 된 하나님이 데려가는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진노를 면하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